저는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조건,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의 조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쨌든 한 나라는 이기고 한 나라는 지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각 나라마다 큰 피해를 입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간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6대4로 이긴다 하든지 7대3으로 이긴다 할지라도 3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고 또 4라는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대3으로 이긴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7명 죽으면 우리는 3명 죽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70명 죽으면 우리는 30명이 죽잖아요. 상대방이 7만 명이 죽으면 우리는 3만 명이 죽잖아요. 그죠? 그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죠?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압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산헤립이 왕이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큰 군대를 가지고 쳐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그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가서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요, 그 아수르 군대에 전염병이 돌아가고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다 몰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군대를 부랴부랴 해서 철수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군대는요,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전쟁에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압승해야 됩니다. 9대1로 이겨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상대방이 9만 명이 죽으면 우리는 10만 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완전히 압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병에 안 걸려야 되는데 병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병이 오늘날 또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둥병을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하셨죠. 중풍병도 치료하셨고, 안전뱅이도 치료하셨고, 소경도 치료하셨고, 우리 주님이 치료하지 못한 병이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참 치료가 힘든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물론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많이 발전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날도 기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혔죠? 홍해수, 바다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막 뒤를 추격해서 오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군대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거죠. 이걸 한자말로 그러더라고요. 진퇴양난이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요, 뒤로 물러서자니까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기적의 조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적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조건을 우리가 갖추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조건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 환자가 그렇더라고요. 막 분별 없이 막 서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어느 교회에 발령을 받았어요. 어느 날 주일날 있는데요, 교실 문 앞에서 누가 막 쓰러져 갖고 막 거품을 흘리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간질병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분별 없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넘어지는. 그래서 이 간질병을 요즘은 뇌전증이라 그러더라고요. 뇌전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가요, 얼마나 큰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의 믿음만 가져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우리 청년보충자단이 찬양했죠. 제일 많이 나오던 노래 가사가 뭡니까? 찬양에 뭐였죠?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는 것이다. 기도하고 믿으면 걱정 끝.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믿으면 걱정 끝. 할렐루야. 걱정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으면 걱정 끝입니다. 예, 못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제 친구 고등학교 동기가 그때 왔었거든요. 이 가톨릭 성당 다니는 친구예요. 왔어서 그날 성경 본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 그 구절 가지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오늘 이게 우리 청년보충자단의 염려하지 말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죠. 어떻게 사람이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기도하고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걱정 끝이다. 근심은 물러간다. 기도하고도 안 믿는 거.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집에서 어디서나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분들은 기도 생활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남들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교회 떠나면 잊어버리고 안 믿고요. 집에 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또 살아가면서 시달리면 또 믿음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적의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믿으면 여러분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가지서 갖고 기적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기적을 보십시다. 기적을 보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십시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습니다. 자, 이게 산을 향하여,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바로 시온 산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있는 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이런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 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배를 타고 멀리 한 바다를 이렇게 한번 여행해 보세요. 그렇죠? 바다도 여러분 너무 넓잖아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가면 육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땅이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지구 표면이 땅이 넓어요? 바다가 넓어요? 바다가 훨씬, 땅은 한 3분의 2, 육지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으면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죠? 얼마나 넓고 넓은 바다입니까? 여러분, 깊이는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백 메다는 얕은 거죠. 수천 메다가 되잖아요. 수천, 바다의 깊이가 수천 메다가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 넓은 자연의 세계 바다를 주님이 만드시고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또 약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여행을 해보세요. 그죠? 와, 이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동서남북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평생을 달려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합니까? 그죠?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야 어떻게 이 천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요,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그거 엄청나다, 기적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 하나님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돼요. 그렇죠?
보면 달라.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무슨 길로 가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족지 않게 된다. 그러면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고, 그죠? 아차 하는 순간에 큰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막 좀 야산에 막 친구들하고 막 놀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 바위도 있고 막 그래요. 어느 날요, 바위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바위에서 넘어진 거예요. 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거기 착지를 잘못하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떼굴 굴러서 내려온 거예요. 바위 끝에는 낭떠러집니다. 지금 그때 생각하면 머리가 비축 섭니다. 그죠? 만약에 그게 떨어졌다면 완전히 중상 입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막 굴러오다가 조금, 바위 턱이 좀 있은 거예요. 거기 딱 걸려갖고 제가 더 이상 안 굴러가고, 제가 크게 안 다치고, 지나왔죠. 그죠? 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위험한 순간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라는 게 그러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1초만 깜빡해도, 여러분 운전 그러잖아요. 1초만 깜빡해도요,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1초 1분 안 지켜주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운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졸지 않고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요, 안 자요? 우린 다 자잖아요. 졸 때 있어요, 없어요? 졸 때 있죠. 잘 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세요.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 존재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택한 백성들을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뭐가 된다 그랬죠? 내 그늘이 되신다. 그늘. 하나님이 우리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이 여름철에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그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2002년도 이집트, 이스라엘 쪽에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먼저 이집트를 먼저 갔어요. 예수님의 피난 교회도 보고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에도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일출도 보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나일 강에서도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운하를 하나 딱 건너요. 운하가 무슨 운하죠? 수에즈 운하인가 그래요. 수에즈 운하인가? 그걸 딱 건너서 오면 거기가 어디냐면요. 같은 이집트 땅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근데 그 지역에요. 아열대 지방입니다. 무더워요. 더워요. 더구나 시내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요. 사막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덥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막에도 나무가 좀 있더라.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그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기가 건조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습도가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기온은 별로 많이 안 높은데 습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역은요, 공기가 건조하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그늘이 되셔갖고 저와 여러분을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요즘은요, 저는 제습기 덕을 좀 봐요. 제습기를 틀잖아요. 그러면 습기가 제거되잖아요. 그럼 공기가 건조해지죠, 그죠? 그러면 더위가 덜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습한 게 이게 없어지니까 더위를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년에는요, 제습기 때문에 에어컨을 좀 덜 트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늘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자, 태양, 햇빛 있죠. 햇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뭐 자외선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고, 또 무더위와 이 열사병 이렇게 걸려갖고요. 뭐 어느 나라에서는 막 수십 명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기사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받는 어떤 해이죠. 그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 그늘이 되시니까. 그 다음에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 밤에 달이 뭡니까? 낮에는 태양 때문에 뜨거운데 밤이 되면 또 도로 추워요. 그죠? 기온의 차이가 심하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추위도 이겨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추위도 다 이겨내게 해주신다. 자연을 또한 통한 어떤 재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라는 것이 참 없으면 좋겠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을 명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환난을 명케하시고 그다음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전에 제가 영혼에 관한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가상칠언. 그 가상칠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그 7마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가상칠언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칠언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요, 그 영혼을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영혼 관리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잠자는 거 있죠. 잠의 문제. 잠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못 자면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죠? 아이들 잠 잘 못 자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막 졸려도 울고요. 잠이 잘 안 와도 막 짜증 부리고 막 웁니다. 그렇죠? 그만큼 잠이라는 게, 잠을 잘 잔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아기도 그렇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자야 영혼 관리가 잘 되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잘 여러분 이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잠을 잘 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의 문제를 잘 여러분 극복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무실 때요, 어떤 분들은요, 잠이 왜 안 와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뭐 짜증을 부리고 또 고통을 받는, 스스로 잠이 잘 안 온다,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네, 여러분, 잠이 금방 안 와도 힘들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잠이 안 들은, 그래서 그걸 반잠이라고 하시다. 반잠. 반잠도 잠이에요. 반잠도요. 반잠은 반잠, 반의 반, 또 반의 반에. 그것도 잠이라고요. 그냥 반잠인 상태로 반쯤 의식이 깨어있고 그러다 반은 잠들었는 그런 상태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반잠도 잠이고요, 반잠으로 막 그냥 깰 때까지 있어도요, 피로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히 잠이 드는 게 아니고 반잠의 단계를 거쳐서 잠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잠이 안 드는 반잠의 상태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상태를 갖다가 여러분 즐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잠이 왜 안 와? 이래서 잠이 한 중간쯤 이렇게 뭐 오다가 말다가 그러잖아요. 그럼 막 사람이요,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립니다. 그러면요, 병나요, 병나. 반잠의 상태를 즐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성숙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 가면요,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요. 그 이해가 안 되죠? 군인들이 걸어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행군이라 그래요, 행군.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 유격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 무장을 해갖고 완전히 배낭을 딱 차려갖고 총기 딱 들고요, 철모 쓰고 수통하고 이렇게 다 해갖고요, 강원도 양구 거기서요 저 설악산까지 행군을 해갑니다. 야간 행군을 해가요. 그래서 야간에는 잘 안 보이니까 앞 사람이요, 그 은박지 있죠, 은박지를 붙여요, 철모 뒤에다가. 그럼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잠을 자요. 잠을 자. 약간은 잠을 자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80%는 깨어 있습니다. 한 20%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설악산에 도착해갖고, 그 설악산에 또 네 설악이가 어느 설악산이 넓잖아요. 어느 보면 유격 훈련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3박 4일인가 5박 6일인가 막 훈련을 엄청 받고 이제 돌아오는, 그게 우리 그때 1년에 한 번씩 꼭 받는 유격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요,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잠을 잔다니까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긴장하고 막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한 10% 20%는 내가 잠을 자는 것, 요령을 터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쉼을 갖는 거죠. 안식을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뭘 일을 하면요, 너무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막 긴장을 막 해갖고,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 죽어요. 스스로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절입니다. 마지막 8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여자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참, 아기를 가지면요, 여자분들이 제가 보면 많이 불안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음식 먹었는데 아기한테 좀 해로우면 어떡하나? 내가 넘어졌는데 아기가 힘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가 막 다들. 그래, 이 아기를 가진 부모들은 참 이렇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그래서 태어나는 그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천국 오라 하는 그 순간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영원하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심은 영원하다. 이게 바로 지키심의 기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경호원이 하나님처럼 우리 지켜주시겠어요? 아까 금방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두 분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두 분이 막 그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총격을 당했는데 그게 귀를 스쳐갔나 봐요. 귀에 피를 흘리더라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귀를 스쳐갔고 귀에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모든 면에서 최고로 발전한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총기 사고 막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기적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병을 치료하는데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하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며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누리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며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누리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